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오늘은 38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보자 그랬습니다. 39장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가 예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39장을 기점으로 멸망 전의 상황과 멸망 후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9장이 이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장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이 39권을 기억해서 예레미야 39장은 멸망이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52장도 역시 또다시 반복해서 유다의 멸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다 하고 이제 예레미야 후반 부분을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장 앞에 37장과 38장을 7전8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7전8기냐? 예레미야가 죽을 듯 하면서 이제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구덩이에 던짐을 받지만 또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두 번 일어납니다. 두 번 일어나고 이 37장 38장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리 몰래 3번을 만납니다. 한 번은 감옥에 갇히기 전이고요, 구덩이에 던지기 전이고, 두 번은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을 때 만나게 됩니다. 비밀리 만나고 꼭 신약시대의 빌라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 하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듯이 시드기야가 시들시들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림을 봅니다. 자,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우리 37장까지가 37장이 자, 첫 번째, 두 번째의 만남인데 그거부터 보고 38장 가겠습니다. 37장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만남을 시드기야가 시도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중간에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사람이 그럴 때 있습니다. 자기가 위급하고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이제 하냐냐라는 손자, 하냐냐가 누굽니까? 28장에 보면 이 소멍에를, 나무 멍에를 맺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러뜨린 선지자가 하냐냐라는 선지자거든요. 그 하냐냐의 손자 일이 같은 놈입니다. 그 똑같아요. 그 영성의 흐름이. 할아버지는 멍에를 부러뜨리더니만 그 손자 이리야라는 사람은 성전 문지기 우두머리였는데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넣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이야기죠.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37장 상황이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 때 상황이 거꾸로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갈대아인들이 겁이 나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벨론인들이. 아니 바벨론인들에게 망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는데 애굽이 올라와서 애굽이 승리를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니까
얼마나 예를 들면 성이 나겠습니까? 그거 들었던 사람들이 지기 순 거짓말을 하더만 봐봐라. 애굽이 더 힘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상황이 반대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넣고 이러고 지금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7장 10절에서 뭐랍니까?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르고 이 성을 망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지금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7절에 보세요. 7절이 시드기야가 두 번째 예레미야를 비밀리 만납니다. 여기 보니 비밀리 물어 그랬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17절 비밀리 물어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살짝 묻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고요. 38장 보겠습니다. 38장 14절을 일단 보세요. 38장 14절에 보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첫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 자, 세 번째 예레미야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보니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맹세, 비밀리, 그죠? 여기도 비밀리 만나고. 왜 비밀리 맹세하냐면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덮지 아니할 겁니다 라는 말까지 예레미야가 해주니까 비밀리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또 중간에도 맹세한다. 두 번이나 맹세하지요. 너를 죽이지도 그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중간에 보세요.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겠대요. 항복하면. 지금은 거꾸로 된 상황이거든요.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벨론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도망간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목숨도 살고 이 성이 불태워지지 않을 겁니다. 18절에 보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항복을 하면 그 항복했던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건데, 예를 들면 죄수들을 포로들을 잡으면 한목에 포로 수용소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포로 수용소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거다. 내가 겁난다,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캥기는 게 많은 겁니다. 이게 뭘 정치를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을 나를 조롱을 하고 나를 희롱을 할까봐 내가 두렵다. 이 개인적인 생각에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왕이여 그러지 말고 순종하소서 그러지요. 순종하소서.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24절을 띄어서 보세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알리지 말라. 내한테만 이야기했으면 됐다. 네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시드기야가 야 자꾸 이런 소문 퍼뜨려 가지고 이 시대를 시끄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알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을 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38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건히 이렇게 항복하면 건지게 될 것입니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께 아뢰되 왕이여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평안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우리에게 평안을 말 안 하고 재난을 말하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럽니다. 꼭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소서 바라바를 주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했던 빌라도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연약함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시드기야가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연약한 왕의 모습이죠. 자기는 비밀리 지금 3번이나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뭐라고 하더냐 요래서 하면서 그 마음에는 안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빌라도가 하던가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 두 번째 비밀리 말하기 전에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때는 마른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줄로 매달았는데 그 물이 없는 진창 구덩이라고 그랬어요. 진창 구덩이.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진창에 빠졌더라. 그런데 참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냅니다. 7절에 보니 왕국 내시 구스인이라 그랬어요. 구스인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서 그가 죽을 것입니다. 구수인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왕의 마음은 안 그랬거든요. 참 안 그랬는데 이 10절에 보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30명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요.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다가 6절에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다가 13절에 이제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건 이제 여호 좀 뭡니까 여시 할 때 여호야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호야김 왕 때도 갇혔는데 그때 갇혔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시드기야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책임이 크지요. 지도자의 리더의 책임이 큰데 리더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판단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성을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들이 우리를 연약할 때 하도록 만들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바른 판단력과 영적인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한 때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향을 그동안에 마음에 두고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정책들을 상세히 잘 살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는 지금 위급에 와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은 통과될 거냐 말 거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 하면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말을 교회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교회가 못한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떠나서 이건 공산주의와 다름없는, 이런 너무나도 사실은 이만큼 위급한 일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속에 묻혀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뭐냐, 모든 종교는 같은 거 아니냐. 여기에 천주교는 굉장히 앞장섭니다. 천주교는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세상에 모든 종교는 하나로 간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미국의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동성연애나 차별금지법, 이 동성연애 속에 차별금지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왜 인간을 차별하지 말자, 개인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이 신체적인 이런 어떤 호르몬 분비적인 문제로 보고 그들이 하는 그 주권을, 그들이 하는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건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정책을 봅니다. 참으로 이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의 위력이 큽니다.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은 우리와 연방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을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여러 번 어릴 때부터 잘 들었습니다. 북한과 연방제를 한다. 이건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베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북한과 이러면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연방제한 적도 없고 이건 사례가 없는 일입니다.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연방제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연방제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추정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가 앞장섰기 때문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참 교회가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롭게 섬기며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기준해서 보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건 어느 감정이 아니라 좌파 우파 문제를 떠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그러는데요, 나라가 위기라는 것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가, 이것을 판단 기준이 흐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무엇을 보고 이 나라를 위기라고 합니까? 영적인 문제에 침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끝까지, 저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해서 상정하죠. 이번에도 저 헌법재판관으로 있던 이정미 씨입니까? 그분이 물러나면서 다른 사람이 추천돼서 들어온 그분은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그런 자들이 등극이 되고 또 어떤 분이 등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이 보는 눈이 흐려지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 흐린 눈으로 이렇게 될 때 나라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기점을 두고 참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밑에 있는 생각이나 사상들이 어떤 사상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꼭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지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로서 예수만이 길입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참으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우리나라 통과된다면 저는 제가 주일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요 정도밖에, 요 정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느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면 목사들이 법원에 뛰어다니기가 너무나도 쉬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God bless you라는 인사가 그들의 일반적인 인사였는데 그 인사를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대세가 기울어져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꼭 우리나라에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참 영적으로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위정자들이 이 나라에 주권 행세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하지 않으면 어중간해가지고는요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누가 되기를 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이런 것 생각하면서요 가슴이 찢어지고 잠이 잘 안 올라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기로에 서 있는 나라가 됐구나. 여러분 이거요 무서운 일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 통과돼도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라는 게 통과되면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분이 이 법에 대한 논리를 분명하게 전해줬기 때문에 법이 지금은 악법이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 고칠 때 고치더라도 지금 이 악법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법을 제정할 때는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성경이 우선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저는 제 시대에 제가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시급한 상황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 젊은이들이 모릅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지를 못합니다. 이건요,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인본주의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바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서 37장 38장 시드기야의 흐릿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고, 시일이 얼마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눈을 뜨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누구를 뽑아서 내가 뽑은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안 돼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선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열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따져보고 생각해 봐서 이 나라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